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승리의 신탁을 받은 아합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쟁을 하였고 오만하여 방심한 벤하닷과 아람 군대를 크게 이깁니다.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아합과 아람 사이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22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은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아람 왕과 신하들의 모습입니다. 전쟁이 승리로 끝난 뒤 또다시 선지자가 왕에게 나왔습니다. 그에게 내년 봄이 되면 아람 왕이 다시 올라올 것이니 가서 스스로 강하게 하고 무엇을 할지 알아보라고 명령합니다. 해의 돌아옴이라는 표현은 봄 시기를 의미하는 간용어로 봄 시기를 북이스라엘에서는 새해로 지켰습니다. 선지자가 아람 왕의 침략을 예고하고 아합 왕에게 군사력을 증강하고 잘 대비하라고 미리 경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벤하닷의 의도를 미리 하시고 아합을 준비시키는 동안 아람의 왕의 궁전에서는 자신들이 패한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합니다. 첫째, 이들은 자신들이 전쟁에 진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산의 신이고 산에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산에서 전쟁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고대 근동사에서는 나라 간의 전쟁이나 민족 간의 전쟁을 인간들의 전쟁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들의 전쟁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들의 신이 적의 신을 이긴 것으로 생각하고 전쟁에서 지면 자신들의 신이 적의 신에게 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아람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패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산의 신이라고 한정하며 자신들을 위로한 것은 이들이 싸운 곳이 사마리아와 숲곳 사이에 있는 산악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쟁터를 평지로 바꾸면 그들보다 자신이 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둘째 대책은 왕이 지휘관으로 세운 왕들, 즉 지방 속국의 30명의 왕들 대신에 왕의 지방관들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왕들 대신 벤하닷에게 충성스러운 왕의 신복들로 지휘관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왕이 잃어버린 군대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다시 이전처럼 보충하여 전투력을 다시 회복하고 평지에서 싸우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병력은 지난번과 동일한 상황에서 충성스러운 지휘관으로 바꾸어 전열을 가듬고 싸움 장소만 평지로 바꾸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지라는 말을 23절과 25절에서 반복적으로 생각하여 자신들이 진 원인은 산지에서 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음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강함은 인정하지만 절대적으로 강하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람의 왕과 신하들은 여호와의 말씀처럼 다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몰래 준비하는 것 같지만 이미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이 사실을 아합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26절에서 30절입니다. 26절에서 30절은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해가 바뀌어 봄이 되었을 때 벤하닷이 아람 사람들을 소집하여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아벡으로 올라옵니다. 아벡은 갈릴리 호수의 남쪽 끝부분에 위치합니다. 아벡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자손들도 소집되어 양식을 공급받고 그들과 만나러 가서 그들 앞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두 개의 적은 염소떼처럼 숫자가 매우 적어 매우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반면에 아람 사람들은 그 땅에 가득하게 보일 만큼 많은 수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대조는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또다시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가 아합에게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평지의 신은 아니라고 하니 이 군대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승리의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26절에서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평지에서는 힘을 못 쓸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여호와의 반응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골짜기라 번역된 단어는 에메크인데 때에 따라 높은 곳과 상반되는 낮고 평범한 곳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평지로 번역하는 것이 적당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려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약속으로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전쟁의 주도권은 이제 여호와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 된 것입니다. 7일 동안 대치 끝에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전쟁이 벌어졌고 그날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보병 10만 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는 사실은 작은 염소떼 같은 이스라엘이 얻은 성과로 볼 수 없는 기적이며 분명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전쟁에 지자 아람의 남은 군사들은 아벡으로 도망갔는데 그때 아벡 성이 무너지면서 그 안으로 도망간 아람 군사 2만 7천 명이 죽습니다. 성읍이 무너지는 재앙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연상시키며 여호와의 초자연적 개입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여호와의 힘을 얕봤던 아람 군대는 여호와의 힘 앞에 무참하게 쓰러집니다. 전쟁을 주도한 아람 왕 벳하닷은 아벡 성읍의 방 중의 방, 즉 밀실로 들어가서 깊숙이 숨습니다. 이것은 벤하닷이 아벡 군대를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여 땅을 가득 채울 만큼 군사들과 말과 병거를 끌고 왔지만 하나님의 힘 앞에서 벳하닷은 철저하게 패한 것입니다. 다음은 31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은 아합이 벳하닷과 평화조약을 맺은 내용입니다. 벤하닷의 부하들은 그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항복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비로운 왕이라 들었기에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머리를 두르고 나가면 혹시 왕이 살려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머리에 두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큰 재난이 닥쳤을 때 애도하거나 신에게 죄를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아합에게 전쟁을 일으킨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라는 의미입니다. 특이하게도 이스라엘 지배 왕들은 자비로운 왕들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진정으로 자비로운 왕은 여호와이신데 현재는 이스라엘 왕들이 자비롭다라고 알려진 것은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신하들은 자신들이 먼저 회개와 항복의 복장을 하고 아합에게 나갑니다. 신하들이 아합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해서 위협을 무릅쓴 것입니다. 이들은 벳하닷의 사자로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라는 벳하닷의 간청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벤하닷이 아직 살아있는지 안부를 물으면서 벤하닷을 내 형제라고 매우 친밀하게 부릅니다. 형제라는 표현은 상호간의 평화조약을 맺을 때 조약의 당사자끼리 부르는 호칭입니다. 아합은 벳하닷에게 평화조약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에 벤하닷의 신하들은 아합의 말이 자신들의 신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재빨리 그 말을 받아 벳하닷도 왕의 형제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아합의 평화조약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이 동의하자 아합은 벳하닷을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하였고 벤하닷은 결국 아합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합은 벳하닷을 보고 자신의 병거에 올려주며 그를 형제의 예로 대우해줍니다. 아합은 벤하닷의 신하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며 매우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아합에게 벳하닷은 자신의 손자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다 돌려주겠다 약속하고 서로 평화협정을 맺은 기념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사마리아 안에 상업활동을 위한 거리를 만든 것처럼 아합도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그런 거리를 만들어도 좋다고 제안합니다. 아람에서 이스라엘이 물건을 잘 팔 수 있도록 특별한 권한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제안을 받은 아합은 매우 이익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 서로 이런 내용의 평화지역을 맺고 벳하닷을 풀어줍니다. 아합은 이 전쟁으로 성읍을 되찾고 무역권도 얻는 등 많은 이익을 얻게 된 것에 대해 매우 흡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주인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하신 이유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아합은 승리에 취하여 전쟁의 목적과 전쟁의 주인공인 여호와를 잊었습니다. 벤하닷의 제안에 대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벳하닷을 놓아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합의 승리는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승리와 기쁨이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작은 성취에 우쭐하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